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저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또 이 시간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오니 우리들이 버린 돌 예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갈래 길이 있어도 그 길 가운데 오로지 예수만이 한 길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거룩한 충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특히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적과 표적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분들일수록 영적인 체험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제가 그 경험한 데는 믿음 생활을 해서부터도 모르겠지만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까 고난이 많이 오더라고요. 더 많이 와요. 이렇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무섭게 핍박을 받든지 주변에 환란이 있게 하든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야성을 강하게 함으로 해서 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내봐도 그렇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은, 내 마음에는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다시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 만큼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간다면 끝은 아마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설교책을 보다가 아마 설교문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기암사리를 가갖고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고별이 설교문을 보면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성직자의 모습이 내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나도 참말로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 세상에 살면서 생각뿐이고 많이 생각했던 때와 다른 행동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느냐고 하면서 죽음 때문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어디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가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것이 아니다. 이 땅에 쫓겨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또 소유를 뺏기는 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뺏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돌아서 하늘 나라의 보고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렵지 않고 정말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내가 엘리야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내가 요나가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치면 내가 스테반이 될 것이고, 저들이 그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죽는 것이 사실 두렵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그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인데 참으로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왜? 산으로 쫓아내면 엘리야가 되겠다지, 돌로 치면 스테반이 되겠다지, 또 매를 치면 바울이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해요.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남의 상상도 못할 일을 그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그는 아마 행동으로 옮긴 그런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에는 부활 사건으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지만 신앙이 외식과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무슨 예수냐고, 어떻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력을 쭉 내리다 보면 오늘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 사람들이 구해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다 알잖아요. 여기 앉은 분들 내보다 다 더 잘 알죠. 정말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고 속죄가 있고 부활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지난날 내가 언젠가 설교에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절뱅이, 앉아서 맨날 구걸만 하던 안절뱅이가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이랍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막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평생을 앉아서 안절뱅이로 있었던 그가 발로 뛰면서 뛰고 춤추고 찬송하면서 막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갖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너희들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걸게 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날도 구원받은 자가 믿은 사람이 약 5,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나타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각색 병자들이 다 나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이 발에 채웠던 창고까지 다 열렸잖아요. 이처럼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러 왔지 누구 다른 석가모니나 어떤 것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니 우리 모두를 예수의 이름을 늘상 부르면서 힘차게 예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정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하다가 믿음이 선친들이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고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사람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전한다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외쳤어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성전문이 막 닫혀버리고 맨날 닫았다 열었다 오늘은 몇 명 해라 내일은 몇 명 해라 하면서 닫았다 열었다 하며 힘없이 그 교회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본질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지난 3년 동안 정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빈약하고 나약한지 기가 찬 것이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문직 처리했던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목사들이 지금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코로나 앞에 주저앉아서 항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가톨릭 종교개혁자들이 핍박할 때 게장 같은 곳에 게장 조그맣잖아요. 그 게장 같은 곳에 정말 갇혀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손에 잡혀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 병마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세게 보고 코로나 앞에 나약하게 주저앉아 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 닫으라 하면 닫고 열라 하면 열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나약하게 주저앉아서 코로나 앞에 빌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머릿돌 대신 버린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술 먹다가 버린 돌처럼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중심이 되었고 역사의 머릿돌이 되셨고 인생의 머릿돌이 되셨으니 우리들 모두의 삶에도 머릿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잘 잡히지만 예수 없이는 행복하고 성공을 꿈꾼다면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정말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삶의 머릿돌이 그 중심을 잃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이 땅에 석가, 공자, 맹자 어떤 누구의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돌아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밖에는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또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해답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절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사람이야. 공자도 맹자도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난리를 치는데 가서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평안이시고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은 있으나 평안이 없고 소유는 많은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가진 건 너무 많아요. 우리 저 도로에 내세우는 도로에 가면 달리는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의욕은 계속 만족을 모르고 높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선거를 통해서 막 이게 나타난 사실이지만 그렇게 부귀영화를 자기 직종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뭐가 모자라서 또 국가 그런 돈을 막 갈취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어디 가서 10,000원이 생기면 그것으로 기쁨을 참고 요거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 10,000원을 들고 나와도 내게 있는 전부를 다 바치는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데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리나 이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라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낙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얻어먹고 평안하게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예수님 품에서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세상길 가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짐을 주님 앞에 벗어야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안식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를 이기시는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솔직하말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판결권을 가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신앙의 담력과 배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담대해집니다. 제가 아까도 이북 소리를 했지만 이북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뭐 원래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때는 무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잡혀가서 보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도 어떤 할머니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 네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런 걸 봐서는 그분도 믿는 사람이죠. 또 막 제가 손 잘린 소리를 했죠. 그분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닭장에 갇혔던 소리를 닭장 같은 데 갇혔던 소리를 했죠. 그분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북에도 지하교회에서 평안하지 않고 내가 후에 말 들어보니까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말 들어보니까 한 번 성경책을 그 쪽복음이라 해갖고 성경책을 쪽쪽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감아갖고 이런 무슨 통에다 이어가지고 나간대요. 그 가족 가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읽을 장소가 없어갖고 산속을 한 100리씩 가서 이렇게 막 오그리고 이렇게 구멍 같은 거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뭐 나무잎이랑 뭐다 놓고 깔고 앉아서 그 쪽복음을 거기서 읽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쾌락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그 쪽복음 하나를 위해서 100리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북에도 언젠가는 복음이 정말로 힘차게 퍼져나갈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북에서 민족의 운명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것이 뭐 예수인지 뭐인지 모르고 봤는데요. 거기에 그 조만식 장로라는 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내가 예배가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늦어왔다고 그 바깥에 텐마루 있잖아요. 어떤 이런 그 한옥가 작은 이런 초가집 같은 데서 드리는데 그 텐마루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지각했다고 못 들어가고 장로가 지각했다고 문 열고 못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믿고 보니까 그 믿음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이북에도 언젠가는 정말 복음이 빗발치듯 퍼져나갈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모르는 사람이어갖고 이북에 갔을 때 너 믿냐? 기독교를 믿냐? 안 믿냐? 나는 안 믿어요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이제는 잡혀가면 저도 뭐 발목이 잘리든 목이 잘리든 상관없이 저는 믿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담대해졌어요. 그때는 안 믿은 걸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북한의 그 복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북한의 빵 공장 그 하시는 분이 6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빵 하나와 우유 한 잔을 공급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북한에다 빵 공장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공급하는데 그 공급이 매일매일 딸려가지고 중국에서 밀가루를 사다가 북한에 가져다가 목사가 나가서 목사란 말만 하지 복음은 절대로 전할 수가 없대요. 그런 말 한마디를 했단 당장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는 거 애들에게 심어준대요. 왜 목사를 심어주는가? 목사는 이렇게 선량하고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훗날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목사가 그래서 와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라는 것만 노출시키지 절대로 다른 말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북녘 어린이 사랑 여기 이사를 있었는데 정말 그전에는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지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것마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도 길 가다 보니까 길에서 만났어요. 다 마스크를 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아보다 머리 때문에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옛날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면 우리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나올 때가 아무것도 아니면 지금 무엇이겠어요?
알게 모르게 이북이라는 나라는 비밀이 많은 나라니까 말을 안 해 그렇지. 정말 코로나로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백마로 죽은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이런 나라에 빨리 하루빨리 주님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갖고 정말 어떡하나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을 향한 이 마음을 버리지 말고, 물론 이 북한 말고 다른 나라도 못 사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우리 그 필리핀에도 가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살았다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인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지금 선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오 목사님도 필리핀을 위해서 선교를 정말 한 33년이면 예수님 생애와 똑같이 하고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냥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함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거기에 정말 가서 다 발붙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담력은 배짱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그들은 증거했어요. 제가 이북에 가서 봤던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늘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 갈림길에 놓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서 잘 하는데, 우리 생활이 좀 후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편안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항상 주여 살려달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풍요하고 이렇게 되면 또 교회 안에서 내불이 터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이런 문화 세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터지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저절로 굴러갈 수도 없고 바른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약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정말 마귀 사탄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 항상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하지 말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우리 성공했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병들었을 때도 코로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 해서 옛날엔 길거리에 복음을 외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 사람씩 오지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옛날에 저도 지하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마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병마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요. 세상을 보면서 계속 정말 울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세월이 급박할수록 우리는 이 강대상의 불을 붙잡고 정말 기도와 기도로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냐 하니까 기도 말고는 나올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 예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 삶의 무엇이나 기도 앞에서 정말 해결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저희들 정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저희들 정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보다 질병을 더 무서워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정말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자로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